있습니다. 만 가지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 가지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려 했는데 육신적인 필요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많이 힘을 얻는 시간 되었고요. 또 우리 후대 중에 재판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중직자님들의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모를 때, 받기 전에는 늘 생업 속에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게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저 부분, 그러니까 염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목회자를 기록하지만은 당시에는 또 이렇게 뭐 종업원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럽고요. 잘 안 되니까 새벽부터 해가 밤늦게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요. 뭐 이렇게 경제는 충분하게 돌아가는데 또 현금은 안 들어가고 참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런 부분을 또 못 막아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말이에요. 살아 계시면은 좀 이렇게 문을 좀 열어갖고 보여주시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짱 하면서 보여주면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계속 불신앙이 막 들어온 거 있잖아요. 당시로 보면은 교회를 무려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게 뭐가 응답인지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알던 이렇게 집사님 사장님을 만나 보니까요. 아니 보니까 밤새도록 또 어느 날을 갔는데 눈이 토끼 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제가 물었다니까 사장님이 눈이 그렇게 토끼 눈처럼 되어 있으면 하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교회에서는요 거의 천사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게 뭐 웃고 멋있고 이랬는데 직접 사무실에 가서 딱 만나 보니까 그렇더라. 참 저거 이해가 안 된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탁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저도 그랬고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하러 갔던 그 사장님도 그랬고 그 사장님은 지방에 거기에 사업체 본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 많이 벌려고 서울에 저게 신사동에 거기에 또 서울 사무실을 했는데 지방에서만 돈 엄청 벌어가지고 서울 사무실을 못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빨갛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서울에 그게 무리 안 했으면 될 건데 아무라도 보면 알겠더라니까요. 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에 탁 걸려가지고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망했어. 안 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느 날 제가 그 많은 그런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하고 복음하고 바꿨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염려도 없어져 버려. 불신앙도 없어져 버려. 그때에 제게 이게 해결이 안 됐거든요. 사람들과 만나면 저 문제 안에 있잖아. 네가 잘났단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손해가 왔단 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복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 복음 안에서 알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선한데 지혜롭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때문에 너 한 발 앞서 사단의 허감의 권세를 완전히 상하게 하리라.
너무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한계가 오고 그리고 실패 인생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복음이 착하게 제가 이해되면서 이게 나의 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드러나버리면 좋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으로 종합병원. 자, 육신적인 종합병원은 저 서울대병원. 영적으로 종합병원은 어디라고요? 건빛교회. 건빛교회는 영적으로 종합병원. 그러니까 저분 왜 저래요? 그런 말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애들 오갖고 뭐 더럼 다 두드리 뽀사뿌리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막 있잖아요. 영적으로 복음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다시 만들면 되고, 뭐 담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부분이 드러나버리면 괜찮는데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 드러나지 않는 이 부분이요, 무섭습니다. 저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소 가갖고 저래 있을 생각을 못 했잖아요. 자기 남편이 판사인데 거기에 가서 연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대통령보다 낫고 판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왜냐? 영적인 문제를 알게 돼요. 틀림없이 여기 한계에 걸리면 실패하게 되죠. 여기에 틀린 동기에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분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신할, 아마 죽는 그날까지 불신할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염려하고, 내 간을 누가 만드나? 그리고 얼마짜리 만드나? 내가 부조를 많이 해놨는데 누가 잘 왔나? 여러분, 전부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불신앙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틀린 동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새로운 시작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만 가지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게 무섭습니다. 말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실제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걸 딱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영적 존재 안 보입니다. 주의 천사 안 보여요. 문제는 악한 영도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예요. 보여야 말이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사단의 근세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구원자 오기 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열매 하나 또 안 먹었는데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자체입니다. 물을 떠나버리면은 물고기로서의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흙에다가 뿌리를 박아야지 나무가 흙에서 빠져노는 순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선악 언약을 놓치는 순간, 아담하와가 놓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라니까요. 전부 다 요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데 지옥이라. 참 무서운 거죠. 우리의 미래가 지옥이라.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해봅니다. 해보지만은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였습니다. 요 길을 연다 이 말은 이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겠다.
길이 열리면 미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아니, 우리 미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두렵습니다. 염려, 두려움 오는 게 전부 다 이겁니다. 어떻게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미래 문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로 했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전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 깨닫고 나서 제 경제 문제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다. 저는 제 인생을 살기를, 제가 제 인생 사는 것을 이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이, 그러고 나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계속 꺾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일어났어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이때부터 자녀가 되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영접이에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속에서, 한계 속에서, 실패 속에서 결국은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이 깨달아진 거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답을 주시구나. 그리고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구나. 빌립보 3장 2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구나. 히브리 1장 14절.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아니,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달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진 줄 알았거든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 저는 이거 깨닫는 순간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강민철 사장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금빛교회에 오니까 법칙이 하나 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진짜 빨리 깨달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어디에서 깨달았느냐? 다메섹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인생 한번 보세요. 바울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닙니다.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뜻이 큰 자입니다. 복음 깨닫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 작은 자. 왜냐?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주인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어느 정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냐? 오늘 거기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바울이 흑암의 근세 건져냈대요. 그분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신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에다가 지금 서울대 정도의 교수에다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 분이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 갖고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틀린 동기에 들어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가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인생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살면 그렇게 뭐 100년, 1000년, 200년 사는 2000년 이라 못 삽니다. 정말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되는 거 돌아서면은 그냥 중년입니다. 중년. 그리고 보면은 직장에서 보면은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맞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눈이 열리는 순간 오늘 14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이 오가 있냐. 오늘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여러분, 제3을 얻었다고 하니까 우리 짓는 죄는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아닙니다. 원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 자,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발부둥 치면 얼마나 발부둥 치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발부둥 치면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훨씬 낫습니다. 우리 왜 미치는 장사를 해야 됩니까? 뭐 장사를 해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제 문제 해결하는 순간 보좌의 축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는 그 무슨 죄에서 빠져노는 순간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상이시요 됐습니다. 아니 15절에 행상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행상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의 행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데 편안합니다. 맞잖아. 갈등이 오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늘 십자가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누려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그때부터 해서 오늘 바울처럼 오늘 이 골로새 쭉 많이 읽어봤습니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을 만나가지고 상담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또 그걸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늘 해결자를 찾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로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하고 나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또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더 먼저 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합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도 하면 그 문제 속에 있으면 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요, 이게 감기가요 남이 가지고 있는 암보다도 더 크다니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래요. 늘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어느 정도 바울이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깨달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오늘 16절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깨달았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왕들, 그리고 주권자들, 통치자들 전부 다 예수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왜냐?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참 잘 깨달았죠. 여러분, 복음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인 겁니다. 오늘 잘못하면 복음을 갖다가요 내게 맞도록 급조시킨다. 급조 복음. 안 되면은요, 교회 다니면서요 복음 모르면은요 밖에 나가면 또 그걸 위조해요. 위조 복음. 그리고요 또 복음 받았었는데 또 복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섞어 복음. 섞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만들어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이요 또 변형시킵니다. 변형 복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꾸 변형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 문제만 해결 안 되었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요 위조 복음이에요. 절대 위조 복음 그런 가지고요 위조 복음 잡히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만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만물 가운데 섰느니라. 만물을 움직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러 오셨다. 에베소 1장 11절. 이게 만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조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순간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뭐라고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제 부활이 그리스도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앞으로 부활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19절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그 3장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할 때는 하나님 직분이지만 예수 할 때는 구원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 아래, 그리고 또 다르게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랜 동안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다. 구원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목표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 마침표를 찍은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분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갔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이뤘냐면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너무 이렇게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로마 3장 23절에 보시면은 죄를 짓고 있는데 안 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제재하는데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를 해결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짓는 죄는 고백하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 법칙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책망하지 않겠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냐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책망받을 짓이 없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할 수도 없어요. 거룩이란 말을 하나님 앞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거룩이란 말을 쓸 수 있냐 말. 창세기 3장 이후에 가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데, 그렇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늘 털린 동기 속에 분쟁했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나는가?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늘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놓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예물을 잘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 교제 잘하는데 교제 잘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내가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내 인생에 들어오는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뭔지를 몰랐는데 내 인생의 미래를 전부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 영적 존재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 한번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인사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막 파이브 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야, 전부 다 우리 인사도 말이에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 하지 말고요. 그건 못 먹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아침에 밥을 먹으냐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못 먹었는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종교적인 복음을 던져버리고 기복적인 복음을 던져버리고 말했지만은 급조된 복음, 위조된 복음, 섞어진 복음, 변형된 복음을 던져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인생의 결론을 갖다가 찾으면 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을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저는 한 10년 동안 섬겨봤습니다. 섬겨보면서 정말입니다. 정말 복음에 갈급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정말 중간중간에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이루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통해 갖고 가문을 또 복음화 시키는 걸 봤어요. 또 그분들을 통해 갖고 후대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봤어요. 우리에게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계속 인도하는 것을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라면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큰 정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 1장 25절입니다. 오늘 거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뭐라고요? 이 직분을 따라 가지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이 중요한 모든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그리고 현장의 좀 이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가문의 이 흐름을 좀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내가 도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정말 그렇게 보면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나의 직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장로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역장 직분이 중요하고, 그렇게 보면 교역자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 직분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다르게 진행된다. 맞잖아요. 아니 저 시골에 있는 분하고 말이요, 시골에 있으면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하자면, 아니 대통령하고 거기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또 시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뭘 말합니까? 나타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0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거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복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을 이렇게 담을 때에 좀 이렇게 편하게 담아야 되고요. 맞죠? 내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할 걸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여기에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이 뭡니까? 해결이 아니고 해답이 뭡니까? 이래야 답이 온다니까. 맞죠? 답을 찾는 거예요.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끝장 보지 마세요. 피 흘립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통 벗고, 자, 한 방 붙어보자, 아니?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무서운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절대 피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피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고 영광의 소망이시라. 풍성한 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할 때에 편하게 누려보세요. 저는 나름대로의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대화를 계속하면서 성경에 쓰인 인물들은 하나같이요,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붙잡았든지, 그리스도를 보셨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든지,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됐어요.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했거든요. 영어에 보면은요, 서틱이라고 말씀해요. 서틱, S-T-I-C-K, 서틱,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 뭐냐?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대기에 쏘는 느낌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야 돼요, 느낌이.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느낌이 와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머리를 써야 돼요. 참 조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전부 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저는 제가 저번에 이 필리핀에서 그 어려움 다운 나서 그런 걸 거의 던져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리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28절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완전한 자로. 이게 전도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게 전도입니다. 내 옆에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는 겁니다. 아, 우리 가문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발견했거든. 아, 우리 가문이 내보고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저는 그 이후로부터가 우리 가문에 대해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불평을 안 합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해서 그런 거예요. 막 이게 답이에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많이 못했고요. 그리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이렇게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아침 일찍 와서 그걸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제가 정말 설교자로 서는 게 맞습니까? 그 정말 잘난 지식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를 설교자로 이게 목회자로 세우지 말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섞어진 복음 말하지 말게 하시고 배ring된 복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위조된 복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 말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그리스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갖다가 이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 스틱처럼 이게 느낌이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누리게 해주시고 이걸 그대로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합니다. 1시간 동안 그것만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정말 전달되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 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전부 다 복음은 알아도 기도를 모르고 그리고 기도는 알아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 알고 기도는 알아도 전도는 모르고 전부 다 쩔룩바리를 다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복음, 기도, 전도가 하나가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허사한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이 목회자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저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 저는 선물 별 필요 없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저번에 갔는데 선물이 하지 말라고 진마된다고. 이번에 가면 꼭 2개를 주더라고. 가져왔는데 정말 이게 이 가방 안에 넣기 어렵더라고요. 개우여가 왔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과일 안에 뭐 이렇게 설탕 같은 거 이어가지고 뭘 만들어 놨는데 진짜 하나 이게 쬐끔 입에 떼보고 다 버려버렸어요. 정말 그게 거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큰 선물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정말 쩔룩발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인생을 두 발로 정확하게 걸어가는데 복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위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붉은 줄을 내리는 기생라합처럼 저는 기생라합이라도 정말 복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을 보거든요. 붉은 줄을 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 가지 문제 해결자 찾지 말게 하시고 만 가지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보게 하시고 만 가지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구역장의 그 오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장로의 그 위치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가는 후대를 살려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